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체에는 우리가 읽은 이 32장 바로 위에 있는 31장 그 마지막 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2장 전체를 보면은 바로 모세가 불렀다고 하는 이 노래의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예요, 노래.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노래입니다. 노래는 곡조가 있죠.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이게 곡을 붙여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그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것하고 노래를 외우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노래는 이게 곡조가 있어가지고 부르기가 일단 좀 수월하죠. 예. 또 부르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면은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죠? 노래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외우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노래 곡을 붙여가지고 따라 부르다 보면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입에 붙어서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꾸만 듣다 보면은 귀에 익숙해져 가지고 머리에 각인이 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인데도 앞소절 조금 부르다 보면은 기억이 날 때가 있죠. 그죠?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들릴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온몸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노래를 주절주절 따라 부르는 것처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그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그리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슨 의례가 아닙니다. 무슨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곧 인생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간섭하시고, 어떤 영역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고 간섭도 아니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곧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느 곳마다, 어느 영역마다, 어느 부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세가 이렇게까지 단둘이를 하고 또 단둘이를 하기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고,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봤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책으로 다 만들어서, 그죠? 그 책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 옆에다가 두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큰 돌을, 그 기념비를 말입니다, 기념하는 돌을 세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돌도 세우고 책에도 기록해가지고 언약궤 옆에 두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불러서 가르치고.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으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그냥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킬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을 지킬 때 문짝에다가 여러분 막 자물쇠를 몇 개씩 막 이렇게 막 채워놓고 안정장치를 여러분 몇 개씩 이렇게 막 해놓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삶이 돼야 되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게 버릇이 돼야 되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제일 먼저 딱 떠올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떻나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생각 따로일 때가 참 많죠. 말씀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보는 것. 삶은 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삶의 자리에는 말씀이 따라와서 그 말씀이 함께 연합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따로 있고, 생활을 할 때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것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옛 습성, 옛 습관, 옛 지식, 옛 선입견, 옛 경험, 이런 것들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말씀과 삶이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때에 그 고대 근동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거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가 다른 비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비, 곧 말씀의 비.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임하심을 마치 비처럼 표현하죠. 소나기처럼, 이슬비처럼, 때로는 폭풍우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죠? 바람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불을처럼 비유하기도 하고, 마치 비둘기와 같이 내리는 것처럼 비유하기도 하죠, 그죠? 성령의 임하심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라는 이것 여러분 성령의 단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곧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농작물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에 비로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듣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거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은 내가 불안하다 그럽니다. 답답하다 그럽니다. 마치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오자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만 움직이고 뭐라도 자꾸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럼 목사님, 뭐 산송장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늘 말씀을 지식으로만, 문자로만, 글자로만, 정보로만 봐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늘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고민도 내가 하고 생각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내가 복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뭐예요? 정체성이 바뀌고 주도권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때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보처럼 멍해집니다. 왜? 이전에 그렇게 바쁘게 생각하고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멍하죠.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헛똑똑이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헛똑똑이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될 때 그 어린 아이가 뭘 말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고. 그때 비로소 천국이 임하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에, 내 심령에 쩍쩍 갈라져 있는 사막 같은, 가뭄에 그냥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비로소 뭐예요? 살아나거든요. 그거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첫 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반석은 그냥 땅
땅에 있는 단단한 어떤 기초석,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유적으로 그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근거요, 토대요, 근원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요, 내가 목표로 해야 될 도달할 지점이라는 거죠. 반석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7장 여러분 24절과 25절 한번 잠시 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봐야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반석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우리 인생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추를 놓으면 끄떡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그냥 거꾸로 돌아가고 막 천지가 개벽을 하고 벨리를 다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만 있다면 아무런 위에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2절 4절 그 뒤에 보시면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본질,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이 세상이나 인생과는 정반대이죠. 지금 그 하나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하는 모든 일이 완전한가요? 온통 시행착오 투성이죠. 그죠? 돌아보면 참 여러분 후회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후회를 할까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치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일 일도 우리는 알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착각이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온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가 온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정의로운가요? 진실한가요? 거짓이 없나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요.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정직이 있으며 우리 안에 올바름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공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일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감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공의로운 척, 내가 올바른 척, 내가 정직한 척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우리 주눅들게 하시려고 주시겠습니까? 우리 불편하게 하시려고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약속은 쌍방하게 하지만 과연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그 약속도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나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도 끝도 아니 그 모든 중간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더 할 얘기가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주장할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 목이 말라서 죽겠다.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없다. 가축들도 다 죽겠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반석 말입니다. 이 반석이 뭔 반석이에요? 그냥 큰 바위입니까?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큰 무슨 뭐 바위 덩어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이 반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이 열리고 깨어지면서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뭔 물인데요? 말씀의 물이죠.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앙으로 영으로 깨닫고 적용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4절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신령한 반석이 나오죠. 근데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했더니 그들을 따르는 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신령한 음료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첫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그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택정하셨어요. 오늘 말씀 끝자락에 그죠? 그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된 자들은 여러분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부디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따르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신령한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